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잠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뒷분하고 인사만 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2주 동안 성지순례 잘 갔다 왔습니다. 성지순례 가는 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컸습니다만은 고생스러워서 아이고 이제 이런 걔는 이제 못 다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여행이라는 게 여유가 좀 있어야 되고 좀 푹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요거 무슨 군사훈련 하는 것처럼 그냥 일정이 팍팍해가지고 얼마나 빡빡하게 다녔는지 너무 힘이 들어서 좀 벅찼어요. 2주를 보내면서 뭐 2주는 좀 특별한 시간이었잖아요. 그런 특별한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 한켠에 있는 생각은 힘이 드니까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은 참 이 호산나 교회 이 개봉동에서 보내는 일상생활이 정말 귀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동일한 그런 삶인데 참 그 삶이 귀하구나, 그 삶이 정말 복되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집 나가면 고생해. 그냥 며칠 이렇게 여유롭게 하는 거는 필요해요. 그런 분위기 또 기분 전환도 있고 삶의 어떤 활력소도 주는 거니까 필요하죠. 그런데 또 이면에는 또 불편한 점도 있고 또 고생스러운 것도 있어서 그래도 우리 집이 최고다. 내가 일상생활 사는 게 이게 정말 귀하다. 아이고 목사님은 2주 동안이라 또 비행기도 타고 그 터키도 갔다 오고 그리스도 갔다 오고 좋지요. 예, 좋습니다. 좋은데 2번 가라면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2번 가라면 거기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그렇게 못해도 그냥 개봉동 중심으로 이렇게 산다고 해도 여기가 정말 좋은 곳이구나. 내 집에서 내가 밥 먹고 자고 일상생활 하는 게 정말 복이구나. 그런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터키하고 그리스 갔다 왔잖아요. 터키에서 이스탄불 공항에서 가파도기아 한 번 정도 들러봤을 텐데 가파도기아를 지나서 라오디게아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그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있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인데 그 교회 터를 보고 온 거는 딱 2개.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그 에베소 교회를 봤고요. 그쪽으로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바울이 이제 넘어가서 유럽에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마게도 지방으로 건너가서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 받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을 이제 보고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아덴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고린도 요 정도 이제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으로 하면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그래서 이스탄불에서 가파도기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고 에베소에서 아테네로 넘어갈 때도 비행기를 타고 갔고 그리고 큰 차 리무진으로 이제 움직일 때도 평균 한 5시간, 하루에 5시간, 7시간 이 정도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동을 했으니까 얼마나 고되었겠는가. 그리고 한 호텔에서 하룻밤밖에 안 잤어요. 계속
이동하니까 짐을 다 싸고 들고 그리고 다 다녀야 되니까 그 여행이 참 고되다. 짐 싸는 것도 고되고 맨날 이동하는 것도 고되고 날씨가 예상보다 좀 추웠어요. 공지가 뜨기는 그 반팔 중심으로 가져오고 긴팔 한두 개 가져와도 좋다고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비도 오고 10도 초반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날씨가 추웠어요. 음식은 참 다양했어요. 음식은 다양해서 뭐 큰 불편 없이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라서 그래도 대부분 적응 잘하고 잘 먹고 터키가 주식이 빵이더라고요. 빵, 치즈가 그쪽 동네는 그렇게 발달을 많이 해가지고 치즈 종류가 한 5가지 이상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치즈만. 그리고 올리브 안 빠지고요. 그리고 야채가 좀 풍성하게 많이 나왔어요. 고기는 상대적으로 덜 나왔어요. 고기는 없을 때도 있었던 것 같고 거의 눈에 안 띄고 먹지도 않았지만은 대부분 그런 거라서 음식은 괜찮았습니다. 제가 갔다 온 데는 여러 군데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곳은 데린쿠유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언더그라운드 시티다 해가지고 지하도시 데린쿠유라고 하는 곳 한 곳을 제가 영상과 그다음에 이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데린쿠유는 그 지하 무덤이에요. 지하 무덤인데 우리가 지하 무덤 하면 그 로마의 카타콤이 생각이 나잖아요. 카타콤에서 그 로마 시대의 박해를 피하여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무덤으로 사용했던 그 지하로 스며들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로마 시대의 카타콤이라는 것이 있었죠. 근데 이 터키에는 데린쿠유라고 하는 이런 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을 가지고 지하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았던 그곳을 갑바도기에 있었는데 살펴보고 왔는데 오늘은 요 한 곳만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과 연결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데린쿠유는 그 터키 지방에 있는 그 지하 도시로 이제 발굴이 된 곳인데 그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터전이 바로 그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데린쿠유의 뜻은 깊은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깊은 우물. 그러니까 1960년도에 이게 이제 발견이 되는데 두 가지 설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 이 집을 보수하려고 수리를 하다가 작은 구멍 하나를 발견했는데 우물인 줄 알고 들어가 봤더니 거대한 지하 도시가 있더라. 또 어떤 한 가지 또 다른 설은 어떤 사람이 닭을 잃어버려서 닭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작은 구멍을 하나 발견했는데 역시 그것이 우물인 줄 알고 들어가 봤더니 우물이 아니고 엄청난 지하 도시가 있었더라. 라고 해서 그 우물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발견된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깊은 우물이라는 그런 뜻이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 약 지하 80m까지 약 20층에 걸쳐서 도시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현재 지금 발굴된 것은 12층까지만 발굴이 됐고 우리가 들어가 본 것은 8층 깊이의 그 아래까지만 내려갔습니다. 그 여기는 그 우리나라는 돌들이 화강암이잖아요. 화강암을 뚫어서 굴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안 됐겠지만은 거기는 화산 활동으로 인하여 퇴적층으로 생긴 돌이기 때문에 쉽게 팔 수 있는 그런 돌이고 그리고 냄새를 이렇게 흡착하는 그러한 것이라서 굉장히 사람이 살만한 그런 지하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지하 동굴에는요
그 학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축도 키웠습니다. 그래서 가축의 우유와 살 그리고 배설물은 말려서 또 이 땔감으로도 쓰기도 하고 무덤도 거기서 다 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무덤도 거기다 직접 만들고 약 사람은 15,000에서 2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기간은 300에서 350년 정도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평균 연령은 약 30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평균 연령은 30세. 그러니까 40세 이전에 다 죽었다는 것이죠. 햇빛을 못 보기 때문에 병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질환이라든지 허리를 꼿꼿하게 펴지 못해서 꼽쳐가 되는 그런 병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는 그 사진이 우리가 이번에 갔던 일행들이고요. 큰숲교회 교인들 중심으로 갔고 나머지 몇몇 분들은 이제 다른 일행들이죠. 그 뒤에 보면 산이 보이죠. 거기가 이제 고린도, 저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 뒤에 산도 이제 갔다 왔는데 그 산에서 벌어지는 그 산 위에 이제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제가 설명하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고요. 이렇게 27명이 갔다 왔고요. 예, 안 먹어요. 예. 이게 대린큐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 밑에 보면 언더그라운드 시티. 저기가 바로 입구 옆에 있는 그 간판입니다. 바로 그 옆에 또 편말이 하나 있는데 저게 유네스코에서 인정하는 세계 문화유산 등재가 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찍었는데 그 뒤에 탑이 하나 보이죠. 이게 뭐죠?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슬람 사원이 그 뒤에 바로 있는데 공교롭게도 사진을 찍은 곳에 이슬람 사원이 탑이 찍힌 것이죠. 그다음에 이게 인터넷에 제가 이렇게 다운받은 것인데 이게 이제 지하 도시의 하나의 이제 모형도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다는 거예요. 미로처럼 다 연결돼 있고 굉장히 깊은 곳까지 집을 짓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다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고요. 아직도 그 발굴은 다 하지도 못했는데 그 1, 2층으로 만들어진 그런 도시는 수천 개라고 그래요. 1, 2층으로 돼 있는 데는 수천 개가 있고 뭐 이렇게 거대 도시처럼 돼 있는 것도 수십 개가 있는데 아직도 다 발굴은 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입구입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나와서 찍었기 때문에 나오는 그림입니다만은 여기를 통하여 들어가고요. 이렇게 이제 통로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로를 따라가면 되고요. 이렇게 그 사람이 서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밑에 불빛 있는 데로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의 높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구부리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좁은 곳에 그런 길목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몇 층인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썼던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이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일자로 옆으로 뻗어 있는 것은 지금 사진이 안 보이지만은 십자 형태로 되어 있는 예배실 공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똑같은 곳이죠. 여기도 똑같은 예배 공간. 그러니까 이게 좀 공간이 적은 게 아니죠. 뭐 학교도 있으니까 학교는 이거보다 더 큰 공간이 있었겠죠. 예. 그 여기를 이제 그렇게 발견을 해가지고 발굴을 했는데 발굴을 할 때 실반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고대 유적지를 발견하면은 값비싼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경주에서 발견하면 뭐 왕의 왕관이 나온다든지 금으로 만든 무슨 귀금속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출토가 되는데 여기는 실반지 하나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지하도에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욕심, 그런 부요함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는 못 살겠다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째는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배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나는 할 수 없다. 타협할 수도 없고 배교할 수 없다. 그러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을 거기서 살고 거기서 죽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 현장을 보면은요, 겸비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를 성찰게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지 않겠는가? 너무 배부른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가? 또 교만하고 우리의 이 좋은 삶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또 어떤 측면에서는 믿음이란 도대체 뭐길래 여기까지 들어와서 평생을 산단 말인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이길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 지하에 내려와서 산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행 중에 큰 숙교의 성도들이 주축이 됐는데 그 중에 한 성도는요, 여기를 안 오려고 했다고 합니다. 성지순례를 안 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가려고 했는데 갈 상황이 못 돼서 안 온다든지 마음이 변했다든지 아니면은 억지로 권해가지고 마지못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고 준비한다든지. 근데 정말 안 오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짐도 싸지도 않고 준비도 않고 불평불만이 많고 근데 겨우 설득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하도시에 와가지고 완전히 마음이 깨진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잘 왔다 내가. 여기 와서 참 은혜 받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지하에 살면 땅 위에서 사는 것보다 좋은 점이 있을까?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좋은 점이 뭘까? 근데 일시적으로는 잠시 휴가 차원에서 지하에서 살아라. 일정 기간 동안 그냥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 한번 해볼 만한 체험인 것 같아요. 그런데 평생을 여기서 살아라. 평생을 여기서 살아라 하면서 땅 아래와 땅 위를 비교해 보니까 땅 위보다 이 지하 도시에 유익한 것이 저는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지상보다 좋은 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하에 들어갔을까? 한 가지도 유익한 점이 없는데, 편한 점이 없는데, 좋은 점이 없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에 들어갔을까? 딱 한 가지죠.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어서 그거 하나 붙들고 그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퓨리탄이라고 하는 청교도들 이야기 아시잖아요. 102명의 성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지의 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간 이야기. 미국에 도착해서 그 해 겨울을 지나면서 반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농사를 지어서 거둘 때 엄청난 큰 수확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이고 우리도 추수감사주일을 지내잖아요. 당시 영국은요,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선진국입니다. 엄청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거기에 비하여 미국은 아직도 식민지고 그 다음에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미지의 땅입니다. 영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개발된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유한 영국의 삶을 뒤로하고 망망대해를 목숨을 걸고 배에
다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이유가 뭘까요? 금은보화를 얻으려고 간 게 아닙니다. 안락한 삶을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더 좋은 곳을 뒤로하고 척박한 땅을 향했던 딱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싶은 거예요.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그 유일한 한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그들은 바다를 건넌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동기와 전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 중심, 육신 중심이면 믿음은 내 삶의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삶에 목숨을 걸었어요.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니고 어떤 옵션이나 선택이 아니고 그의 삶의 중심이었고 생명이었고 존재 이유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11장의 내용이잖아요. 11장은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쭉 소개를 하면서 12장에서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죠. 대린구유, 지하도시, 거기에 믿음을 찾아 내려갔던 300년 이상 거기에서 생활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도 허다한 구름 같은 믿음의 증인들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을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니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은요, 갈림길이 나오면 항상 하나님 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이 있었지만은 그 길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핍박을 받는 길을 택한 사람이라고 11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편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길이 놓여 있을 수 있는데 믿음은 항상 하나님 편을 택하는 거예요. 지하 동굴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누가 평생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은 지하 동굴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풀무불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사자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날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일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소한 선택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 소소한 그런 선택들은 우리의 믿음의 순도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하여 내가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영적 성장에 대하여 내가 너무 등한시하고 있지 않은가? 인생의 가치관이 성경적이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는 너무 무지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물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던져야 되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깊은 믿음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편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터넷 보면은요, 그 황창현 신부님이라고 있어요.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면 금방 나오는데 참 재미있게 강연을 잘해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분의 강연 중에 한 토막이 기억이 납니다. 자기는 사형제가 있대, 사형제. 근데 세 번째 형님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 번째 형님을 공부는 못해서 IQ가 99라고 그래요. 자기는 126이었는데 세 번째 형은 99였대. 진짠지 조금 보태서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세 번째 형님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서 1, 2등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지금은 어엿한 사장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했던 형님이 중학교 들어가서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형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형님은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훌륭한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냐. 그랬더니 형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너도 알다시피 아버지가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간 때문에 큰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도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 했는데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서 간 때문에 큰 수술을 했다고 하는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수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퇴원을 했는데 퇴원하자마자 그 다음날 허리가 구부정한 상태로 출근 준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렸다는 거예요. 당신 몸도 온전하지 않은데 출근하면 안 된다. 더 쉬어야 된다. 이렇게 허리도 구부정해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러 나가냐.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4명의 자식이 있으니 이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고 대학을 보내야 되니 공부를 시켜야 되니 내가 나가서 일해야 된다. 그리고 출근하셨대요. 그 모습을 이 셋째 형이 일주일 동안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허리가 구부러지면서 신음하면서 그렇게 출근하고 일터에 나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일주일 후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아버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저 아버지를 위하여 아들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공부밖에 없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공부다. 그래서요, 그때부터 이 코에서 코피가 나도록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신부님 표현, 그 형은 그때부터 효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효자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부님의 표현은 우리 형님은 부모의 삶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그 말에 속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형님은 부모의 삶에 동참했기 때문에 효자가 되었고 저렇게 잘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봤고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거 그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하는 거 그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독신으로 살고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한 분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삶에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3번의 시험을 사단에게 받았을 때 그분이 마지막 어떻게 결론?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한마디로 하나님만 섬겨라.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그만 경배하라.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전부였어요. 심지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는 것까지도 자기 목숨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삶에 동참하면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에 동참할 때 진정한 만족과 자유와 행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그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지하에서 평생을 살고 자기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 자식은 이렇게 안 살게 하겠다, 너희들은 나가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식도 자신처럼 그렇게 살게 만들고 자신의 후대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믿음 하나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성지순례의 목적,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한마디로 말했어요. 성지순례하는 목적은 건물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다, 유적지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다. 성지순례 목적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선배들의 믿음의 발자취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성지순례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2주 동안 다녔던 곳은 다 허벌판, 다 무너진 곳, 다 기둥만 있고 바닥만 있는 돌덩이만 보다가 왔어요. 다 돌이에요. 돌덩이만 보다가 온 거예요. 거기에 무슨 아름다움이나 무슨 멋진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의 찬송 소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흔적들이 있어서 그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은혜가 바로 성지순례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 예수님만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평생을 땅 아래에서 살아도 충분하다. 영원한 본향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섬기며 살지만 영원한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으니 그 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고 들어가야 될 나라임을 믿음으로 붙잡고, 짧은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까?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이므로 이 숙제를 잘하고 살다가 주 안에서 부름을 받는 그 인생이 진정 성공자요, 그리고 행복자요, 그리고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내고 그래 마지막 부름을 받을 때 너 참 수고하고 훌륭하고 잘했다, 후회함이 없는, 칭찬 듣는 믿음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